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두 구절 우리 합심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어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촉촉히 내려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새 힘 받고 또한 능력 받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 강림주일로 또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순절 마다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는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과 또 늘 동역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려 합니다.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말입니다. 4장 16절 말씀 슬라이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서시매. 아멘.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는요, 안식일마다 7명의 봉독자들이 있었어요. 말씀 봉독자들이죠. 첫 번째 봉독자는 제사장, 두 번째 봉독자는 레위, 그 다음 5명은 그 회당 소속의 유대인들이 세워졌습니다. 7명의 봉독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회당 소속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차례가 되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시니 그날 읽을 말씀의 순서인 이사야서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건네받은 이사야의 글에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으신 글은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적 그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그
그 예언적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줄 것이다.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전파하시는 그 예언적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부분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18절. 그것이 첫 구절이에요. 이것은 마치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게 되었다. 혹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이유는,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은혜의 해가 비로소 선포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곧 성령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곧 성령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그 시작부터가 이미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모습은 마치 이제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성령의 공식적인 사역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능력을 충만케 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와 더 큰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럼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뭘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나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함께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래서 거룩한 그 콜라보레이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도 콜라보 이렇게 짧게도 쓰기도 하는데 거룩한 그 협력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서. 그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두 분이 거룩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셨는가? 거룩한 협력을 이루셨는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급하신 네 가지 그 그룹에 대해서, 네 종류의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장 처음 나온 우선적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심히 갈급하고 또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마음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1순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한 만큼 가장 사모하는 자들에게 1순위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 만큼, 하나님을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절한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할 때 절반의 마음도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어떠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영혼이요? 예수님을 부인한 영혼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쨌든지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영적으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나는 오늘 내 마음은 어떠냐는 거. 가난하십니까? 갈급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만나야 되겠는데, 내가 이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좀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마다 천국의 기쁨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갈급한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나오라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으면 그 어떠한 선물보다, 그 어떠한 영광보다, 그 어떠한 명예보다 가장 큰 선물, 천국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겠다. 어떠한 사람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갈급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포로된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 성도 여러분, 포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까? 포로. 뭐 다른 상황에서 많이 쓰이지만 전쟁 시에 적군에게 포위되어가지고 적군에게 끌려가면 포로. 그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prisoner of war라고 하잖아요. 포로. 최근에 저는 그 한국군 포로로 45년간 잡혀있다가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탈출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분은 오래전에 이제 한 15년, 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최근에 듣게 된 거죠. 그 장모한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가족들도, 친구들도, 동네 이웃들도 그가 전쟁 중에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실제로 그 전사자 그 명단에 그분의 이름 장모한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를 전사자로 처리했어요. 45년 동안 그 사람이 장모한 씨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까?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포로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국민들도 힘들지만 국군 포로로 잡혀있다가 탈출해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에 몰래 도망가, 일단은 그 포로 거기서 있는 곳에서 탈출해야 돼요. 밤에 몰래 도망강을 건너야 돼요. 중국 어디 이런 데 숨어 있어야 되고, 또 브로커를 또 만나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브로커를 하려면 엄청난 돈을 또 들여서 한국의 가족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그 연락처를 또 알아내고, 또 그 가족들이 또 다시 중국에 그 생사를 확인해야 되니까 정말 그 장모한 씨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웰컴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그런 분들이라 그게 국가 간에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또 그 흔쾌히 또 이렇게 웰컴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몰래 또 여권을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모든 과정들,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정말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전쟁터로 한 사람이 적국으로부터 탈출하여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육신의 자유를 얻기까지 이렇게 힘들다는 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기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는 그 자유를 얻기까지는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얽매여 있는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금 자유롭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이 이유는, 목적은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보내요? 나를 포로된 자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 이것은 마치 본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에 끌려간 포로처럼,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사단의 왕국의 포로로 끌려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내가 구해내겠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 영적 포로들을 자유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주의 성령이 주 예수께 임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24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시작.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꼼짝없이 사냥꾼의 덫에 걸려서 이제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작고 연약한 새, 바로 우리가 그 새였다는 것. 과연 누가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 그 어떠한 사람이 사탄의 덫에 걸려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구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눈먼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쭉 나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여기서 눈먼 자들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가린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가린 자들. 본다고 말은 해요. 당연히 육신에 눈이 있으니까 보죠. 근데 영적으로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안다고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종교인들도 포함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여기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돼요.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데 종교라는 표시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표시해요. 그러나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예요. 또 한 부류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도 이 부류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태어날 때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습니까? 안식일날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안식일날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은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눈을 뜬 기적을 체험한 그 맹인에 대한 어떠한 사랑의 축복이나 믿음의 격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율법과 지식에 눈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과 율법과 지식이,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의아했어요. 우리가 맹인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 맹인이 아니에요. 보고 있다고 말해요. 눈 뜨고 있다고 말해요. 스스로는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는 의로운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모두 다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눈먼 장님들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 심판이 뭐냐? 어떤 심판이냐?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다. 보지 못한다고 겸손히 낮추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스스로 불만해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50년, 60년 이후에는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을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죠?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보느냐?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주변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나는 혹시 바리새인처럼 살지는 않은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내치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자비이십니다. 긍휼이시고 사랑이세요. 네 번째는요, 눌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하면서 쭉 나오죠.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눌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억눌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몇 년, 오랜 시간.
그때는 다름 아닌 학창 시절, 특히 고등학교 시절. 참 지금도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공부가 우상이 되어버린 학교. 지금 사회도 그렇죠. 공부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토요일날 문학의 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교회들마다 문학의 밤을 하고 그것을 한다는 전도지를 이제 친구들이 나눠주고, 근데 그거를 전달해 주었다, 초청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거의 100대의 몽둥이질을 당하는 그런 학교. 불이익을 당할까봐 주일날 교회 가겠다는 말 못합니다. 특히 고3들. 여름방학 때 3박 4일 수련회 가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의 공문을 받아와야 돼. 담임 목사님 써주시는 공문. 그래야 겨우 학교에서 그걸 보고, 그나마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들이죠. 못 이긴 척하고 수련회를 보내주시는 그런 학교와 선생님도 있었죠. 저는 3년 내내 시달리고 옥눌려 왔어요, 사실.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결혼 후에도 이 학교에 대한 악몽을 꾸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잠을 깼어요. 제 아내가 잘 알 거예요. 수년 동안 거의 7, 8년 이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악몽에 시달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막히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지금 나는 억눌림에서 자유롭게 되었나? 나는 지금 이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쉽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이유는,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저같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그 자유가 뭘까? 주님이 주신 참 자유가 뭘까? 눌려있다가 해방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기분일까? 제 안에 그런 의문들이 들었어요. 나는 아직 여전히 자유케 하시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눌려 계신 분들 계세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무엇이 여전히 아직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정말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은혜에 있었다, 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자유케 하심, 이 성령님의 자유케 하심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는요, 여기서 의미하는 은혜는 희년이에요. 모든 것이 리셋되는 해, 모든 것이 리뉴되는 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해, 모든 얽매였던 자들, 모든 종살이 했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해, 이스라엘의 희년이 바로 그 해였던 것. 주의 은혜에는 주의 희년을 전파하겠다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시즌이 그리고 올해가 주의 은혜의 해, 주의 회복의 해, 마치 이스라엘의 희년의 해와 같은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